다 같이 3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어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9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왕국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권적인 통치,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원하시는 뜻은 율법이란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곧 다스림을 받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기뻐하며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 왕국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왕국은 신약시대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 왕국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 등장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통치는 구약 시대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좀 더 눈에 보이는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왕국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가나안이라는 지역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중심 사상이 담겨 있는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 적어 주셔서 법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뵐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림이나 소료와 같은 그런 식청각 자료들이 학습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임하는 복도 재물이나 영토의 확장 혹은 시대의 평안함 이런 방식으로 드러났고 마찬가지로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저주도 기근이나 주변국들에 의해 침략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세 가지 직분, 곧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왕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인간 왕으로 대리 통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신 만왕의 왕,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의 본래 의미를 가르치시며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왕국이 때가 찼고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하나님 왕국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어느 한정된 지역 위에 세워지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 안에 세워지고 이러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지만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에 직접 이 율법을 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식청각 자료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하나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왕국은 실로 비밀스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왕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주님은 비유로 설명하여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님은 이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시면서 이 비밀은 감추어 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왕국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초청에 따라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깨닫기 갈망하며 귀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결실, 유익,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 왕국에 대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기 원하는 제자들은 비유를 들음으로써 더욱 확고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하는 자들은 비유들을 통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혹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복음의 소식을 스스로 차단하고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보다 거부하는 자가 훨씬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적대적이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한데 과연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왕국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불안과 염려를 달래주시고자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먼저 본문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비록 우리는 하나님 왕국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씨를 뿌린 농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나서 자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때, 곧 추수 때가 오면 낫을 대시는 날이 마침내 올 것입니다. 거두어 들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더뎌 보일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리라 할지라도 어느새 그것이 자라나 많은 동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늘을 드리워 주는 큰 나무가 되듯이 한 사람, 오직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에 심긴 하나님 왕국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날, 그리고 그곳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국은 복음의 말씀이 뿌려짐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이들은 가시덩굴에 떨어져서 온전히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직 좋은 땅에 이 말씀이 떨어진 자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 주변과 지나온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왕국이 정말 임한 것인지 우리는 불안과 염려로 그것을 보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추수할 때가 이르러 낫을 대기까지 그 완성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말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주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고 또한 각자 주님 앞에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상시, 이전에는 없었던 우리도 처음 경험하는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누리게 되는 유익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태들이 얼른 잘 진정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 모든 풍성한 은혜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님 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 나누신 후에 각자 주님 앞에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